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신말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잡쉬가 적어서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잡쉬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이 없었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노라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노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우리는 끝없는 선택의 역사 속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선택하게 되고, 학교, 직장, 배우자 등등도 선택하게 되고, 또 다른 의미지만은 종교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의 내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한쪽 길을 버리지 않고서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란 여러 개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셋 중에 하나든 둘 중에 하나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도 다 버리지 않고 그것도 꼭 붙잡고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주저하거나 방황하다가 결국은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에는 선택을 해야 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먼저 버리는 그 방안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림과 관련해서 제 어머님의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던 중 미국에 계신 제 어머님이 20년 만에 암이 재발되어서 1년밖에 사시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님의 교회를 5년하고 6개월째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사역을 6년을 마치면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가려고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며 빨리 장남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루하루 손꼽아서 제가 올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 제가 주님의 교회를 5년하고 9개월차 섬기게 됐을 때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목사님이 떠나시게 되고 또 장로님들은 책임을 지고서 시무를 사직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임자를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선임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그 소식들을 당에 팩스로 올려드리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팩스를 받고 또 보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제 어머님께 오클랜드 주님 교회에 좋은 사역자가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제 어머님은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으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한 10일 정도 기도하신 제 어머님이 정말 뜻밖의 이런 말씀을 제게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애비야, 사람 원하는 곳 말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이 사람이 원하는 곳은 저나 저희 가족이 또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미국행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쪼개지기 직전에 오클랜드로 가는 그것이 주님의 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어머님 얼마 동안 이 땅에 더 사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나님은 한쪽에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주님이 그런 뜻이라면 제게도 말씀 주셔야 되는데 왜 어머님께만 그런 말씀 주시겠냐고. 저는 도저히 받을 수 없노라고 제가 버티고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 어머님은 한 번씩 전화를 주시면서 애비야, 사람 원하는 곳 말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반복해서 그냥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계속 버티던 제게도 성령께서 타치해 주셔서 저도 뉴질랜드 행을 결정하고 2월 첫 주에 뉴질랜드에 부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1월 중에 마지막으로 제 어머님을 뵈러 미국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어머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뉴질랜드로 가려고 침을 꾸려서 떠난 그날인데, 제 어머님께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제 어머님이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 제 어머님의 그 말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 그날 저보고, 제 아내 보고, 안 가면 안 되나? 너희들 뉴질랜드로 안 가면 안 되나? 내가 천국 가고 나서 그땐 뉴질랜드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나? 저희가 못 가도록 어머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마 제 평생에 그날처럼 많이 울었던 날도, 제 아내도 그날처럼 많이 울었던 날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님도 정말 많이 우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다가 결국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머님은 얼마 동안 더 생존하셨지만은 저는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장남을 사랑하셨던 어머님이셨고,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잘 아셔서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 아들과 함께, 장남과 함께 그렇게 함께 하길 원하셨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고 당신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 포기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믿는 우리들에게 선택의 상에 특별히 버리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왜 버림이 필요한 것인가? 왜 버림이 필요해서 주께는 믿는 우리들에게 버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버려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손에 이것저것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의 손은 비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손에 무엇인가 꽉 쥐고 사십니까? 우리 마음의 손을 비울 수 있어야 주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무엇인가 꼭 붙잡고 그 손에 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그 마음의 손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가? 먼저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루스드라에는 이런 신화가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스스로 헤르메스라는 신이
이 루스드라에 내려왔습니다. 스스는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를 말하는데, 제우스는 올림푸스 산 위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신들을 다스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주피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 신의 대변인인데 로마식 이름으로는 머큐리라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이서스와 헤르메스, 곧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에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신인 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신을 냉대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신들이 루스드라를 황폐하게 해서 지금 루스드라 백성들이 잘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본 순간 그들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목격한 다음에 신이 강림하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다름 아닌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믿고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들이 때로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 한 대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꽃을 준비해서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그들이 믿고자 했던 것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얼마나 엄청나고 굉장했는지 이들은 신이다, 신이 강림하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게 그만큼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구절은 호모이오 파데이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인간적 본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본성이란 다름 아닌 연약성, 죄성,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죄인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연약합니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온전함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철저하게 자신들을 낮추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진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으로 높일 정도면 한번 으쓱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행세를 해도 별 문제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린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대부분 나는 교만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교만을 떨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어느 누구든, 저도 마찬가지고 한순간 우리 모두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패망의 앞잡이라고,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일깨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택할 때 우리는 나를 낮추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우리의 삶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싸움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하는가 하면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군자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이것은 기복신앙의 한 모습을, 전형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 구원받았다 하는데요, 분명 믿는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본말은 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내가 좀 더 권세나 명예를 더 높은 데를 취하고 누리며 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의 소망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속에 바르게 올곧게 살려고 하는 그 타겟이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권세와 명예를 마음껏 취하고 누렸으면, 이런 돈은 필요한 거고요, 때로 권세와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고 권세 명예를 취하는데 내 삶을 걸고 사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 이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우상에 빠지는가 하면요, 욕망과 탐심 때문이거든요. 욕망과 탐심이 있으면요, 돈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탐욕에 빠져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축적하고 살려고 합니다.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고요, 욕망과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욕망과 탐심이 우상이다, 우상이 빠지는 것이다 라고 경각심을 가지면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왜 우상을 버려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 모두가 단순하게 알 정도로 우상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 정말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십니까? 이 부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그게 우상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 살면서는요, 나 우상 섬기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도 미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우상이 많이 젖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점집에 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점치러 가시는 분요. 그런데요, 점치는 사람들이요, 한 번씩 일간지에 큰 광고를, 전면 광고를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면 광고를 낼 때 고딕체로 어떤 글을 크게 굵게 고딕체로 쓴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대. 정말입니다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로 많이 오면 고딕체로 굵게 써서 예수 믿는 사람 우대라고 쓰면서 점치로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어느 집을 찾아가서 그거 물어보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일상 속에 적당히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내 생명 같은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 이거 우리 삶을 건다라고 하고 다 살지 않습니까?
생명조차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나 바치겠다는 엄마 아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녀 사랑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하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막 따져 묻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 사랑하는 이걸 막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데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더 사랑하시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가 우상되게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자녀는 생명처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이 싸움하며 예배당에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신인가 유호 하나님이신가? 저도 일상 속에 한 번씩 이 싸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 들려주시면요, 한순간에 그냥 순복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탁해졌습니다. 제가 좀 꾀가 생겨가지고요, 순종하기보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또 하고,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거 버려라 하는 것 버리지 않고 쥐고서 제가 사역하겠노라고 그렇게 달려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럼 교우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속 제게 찔림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마음에 소망 가지고 이제는 이 탁한 데서 완전히 돌아서고 이전처럼 순전한 그 믿음으로 정말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순복하며 살고 싶은데요,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는 이중석의 틈새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사역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 이중성의 틈새 때문에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혹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가운데도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아직 나는 참 많이 남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순간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시간이요. 저도 아직도 저는 제 생각은요 청춘 같습니다. 정말요, 저 볼 찰 때요 젊은이처럼 찰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달려들거든요. 근데 몸 따로 볼 따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우리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정말 한 시간, 이 짧은 시간일 수 있고 긴 시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가 결단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거 다 이제는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자 내 마음의 소망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열심도 경주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음성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